오늘은 대강절 넷째 주일이면서 성탄 주일입니다. 그래서 앞에 보시다시피 넷째 촛대를 점화했는데 Angel Candle이라고 합니다. 천사의 촛대입니다. 예언의 촛대를 제일 첫 주일에 우리가 함께 점화했죠. 구세주의 탄생을 예언한 하나님의 약속을 경축하는 상징이었습니다. 두 번째 주일에는 말씀의 촛대, 천사가 마리아에게 나타나 은혜를 축복하며 또 온 세상의 은혜의 공구로 쓰임을 받을 것이라고 하는 우리 모두도 은혜와 은혜의 공구로서의 삶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채우시는 은혜로 흡족하게 채우고 또 하나님이 부탁하시는 은혜의 공구로서의 삶을 다짐하는 의미를 담은 주일이었습니다. 셋째 주일은 베들레헴 촛대를 점화했는데 동방 박사들이 밝은 별을 보고 따라와서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만났고 삶이 변화되어서 다른 길로 삶의 터전으로 돌아갔다고 그랬습니다. 바로 그 다른 길로 돌아갔다고 하는 그 생명의 삶을 기념하여서 우리도 성탄을 경축할 때에는 빛이신 예수를 다시 내 삶에 영접하며 또 밝은 삶을, 다른 길을 새롭게 다짐하여서 하나님께서 생명으로 복으로 믿음으로 걷게 하신 그 삶을 이제는 분별하여 선택하여 살겠노라고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더욱 감사로 확신하는 계절이 성탄 계절이다라는 상징을 담은 촛대였습니다. 오늘 넷째 촛대가 천사의 촛대라고 했죠. 천사가 목동들을 방문했습니다. 한 아기가 태어났다 선포했습니다. 좋은 소식이라고, 기쁨의 소식이라고, 평강의 소식이라고, 치유의 소식이라고 하나님 약속의 성취의 소식을 전했습니다. 왜 이 소식이 그렇게 놀랍고 중요했는가 하면은 역사적인 배경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약 400년 동안을 Dark Ages, 암흑 시대로 지냈어야 했습니다. 기쁨의 소식이라고 하는 말 자체를 몰랐습니다. 희망이라고 하는 건 몰랐습니다. 들어본 지가 너무 오래된 시대였습니다. 바로 밤에 추운 들에서 양을 치는 목동들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암흑시대, 불안의 시대, 매우 오래 지연된 어둡고 춥고 절망의 시대를 상징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8절과 9절을 보면 그 지경의 목자들이 밖에서 밤에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저희를 두루 비침에 크게 무서워하는지라라고 그랬어요. 두 가지의 단어가 우리에게 점프아웃하지 않습니까? 밤에라고 그랬습니다. 밤이라고 하는 것은 어둡고 불안하고 잘 보이지 않는, 빨리 밤이 거쳐서 아침이 와야 하겠다, 그런 마음으로 지내는 때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또 크게 무서워하는지라라고 그랬습니다. 무서워했습니다. 천사가 나타났는데 기뻐해야 할 텐데 너무나도 어두움이, 무서움이 오래 지연되다 보니까 이것도 처음 보는 일, 무슨 또 무서운 일이 생기겠는가, 이런 반응이었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가랴와 엘리사벳도 천사가 처음 그들에게 나타났을 때에 무서워했습니다. 마리아도 무서워했습니다. 이게 뭘 말하는가 하면 기쁨, 밝음, 희망, 기대도 안 하는 세대의 여건이와 누가 그 비슷한 말을 하면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건 또 무슨 나를 해하려고 하는 일이 벌어지는가 두려워했습니다. 그러니까 천사는 즉시 10절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무서워 말라. 이번에는 정말로 너희에게 기쁨의 굿 뉴스를 전하러 왔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사람은 어떤 나의 삶의 배경이 어둡고 불안하고 염려로 가득 차고 무서웠던 삶이 됐더라도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더 크신 놀라운 은혜로 덮어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을 밝게, 우리의 삶을 새 희망으로 항상 바꾸어 놓으시는 생명의 삶을 우리에게 주시려 가까이 접근하시는 하나님이시고, 우리로 자꾸 하나님께 가까이 오라 하는 이유는 그 이유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삶을 좀 밝게, 더욱더 평강으로, 더욱더 기쁨으로, 생명으로, 희망으로 고쳐 놓으시려고 초대하신다고 하는 겁니다. 무서워 말라. 11절에 보면은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라고 그랬습니다. 다윗의 동네는 물론 베들레헴입니다. 베들레헴에 하나님 약속하신 대로 구세주 그리스도께서 태어나셨다라고 전하는 겁니다. 너희가 세세대대로 믿음을 잘 지켜서 가장 어두울 때도, 가장 춥고 두려울 때에도 인내하며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믿음을 인내하며 참으며 잘 지키지 않았느냐? 잘한 거다 하는 겁니다. 바로 그분이 너희를 구원하시려 드디어 오셨다. 그분이 너희 삶을 새 소망, 새 생명으로 바꿔놓으시려고 오셨다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12절 보면은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인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라고 그랬습니다. 내 말 맞나 틀리나 보아라. 가서 봐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천사들이 찬송을 하는데 13절, 14절입니다. 호련히 허다한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있어 하나님을 찬송하여 가로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이요. 두 가지를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약속하신 바는 반드시 성사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물론 기뻐하시고 또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라고 그랬습니다. 성탄의 굿뉴스는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의 약속의 현실, 하나님의 기쁨이시지만 동시에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우리의 구원, 우리의 평화, 모든 믿음으로 기다림, 준비함, 새롭게 영접함으로 어둠이 밝은 삶으로 변화라고 오시는 거라고 하는 거예요. 춥고 외로움이 하나님의 따뜻한 사랑의 품으로 변합니다. 불안과 위협들이 다 물러가고 참 평화의 삶으로 변하는 굿뉴스를, 이 찬송을 목동들은 듣게 된 겁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15절 보세요.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까지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라고 그랬습니다. 이 천사들의 소식, 기쁨과 평화의 축복의 소식을 들은 목동들은 그 즉시, 그 다음 절을 보면은 빨리 가서라고까지 표현을 했습니다. 그 즉시 베들레헴으로 달려갔습니다. 구유에 누이신 아기 예수님을 찾아 경배하고 찬양했습니다. 그리고 16절, 17절, 18절 보면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고하니 듣는 자가 다 목자의 말하는 일을 기이히 여기되라고 그랬습니다.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천사들이 이 아기 예수 구세주께서 태어나셨다라고 하는 얘기를 해줘서 우리가 이렇게 달려왔습니다. 신나서 그대로 간증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직은 마리아와 요셉마저도 또 그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더욱이 지금까지 일어난 모든 일이 천사가 방문해서 아들을 잉태할 것이라고 하는 말, 또 그 말대로 아기가 태어나기까지도 했는데 이게 꿈이냐 생시냐 하면서 아직도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모든 것이 잘 머릿속에 정리가 되지 않았다고 하는 겁니다. 그 자리에 목동들이 또 뛰어들어와서는 이 천사가 우리를 방문해서 같은 말을 했다고 말을 했을 때 비로소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고 생각했다, 이런 표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속에 하나님이 어떤 일을 지금 행사하고 계신지를 점점 더 깨닫게 됐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 수요 예배 때에 본 것과 같이
아이의 헌화식 40일이 지난 다음에 이 아기 예수의 부모가 데리고 성전으로 왔을 때 헌화식 때문에 온 거예요. 40일이 지났어요. 거기서 시므온과 안나 선지자의 찬양을 또 듣고 나서 비로소 완전한 깨달음이 있어서 예수님을, 하나님이 약속하신 구세주이심을 깨닫게 됐다고 하는 거예요. 완전히 설득이 된 거예요. 그 후로 예수를 하나님의 온 인류의 구원을 위한 구세주로 보내신 것을 의식하며 이 아이를 잘 양육했습니다. 그래서 2장 40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족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더라 라고 그랬습니다. 12월에 우리 교회 달력의 말씀 그대로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계시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대로입니다. 맥스 루카도 목사님은 매일 아침에 블로그를 짧은 글을 올리시는데 오늘 아침에 성탄주일이라고 올린 글이 참 은혜로웠습니다. 예수님은 하늘의 영광을, 보좌를 버리시고 땅의 어두움으로 내려오셨다. 오늘 그 탄생을 경축하는 날이다. 근데 왜 오셨는가? 그 이유는 단순히 사랑 때문에 오신 것이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오신 것이다. 이 뒤에 복잡하게 신학교리 말할 필요 없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바로 이 인류 역사 속에서 가장 크고 가장 중심적인 우리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일, 이날 경축하는 것은 뭘 경축하는 것인가? 하나님이 우리를 이만큼 사랑하신다고 하는 것. 이것만 확실히 아는 주일이 되면, 이것만 확실히 아는 성탄절이 되면 다 된 겁니다. 그래서 크리스마스의 의미는 바로 그것이다. 예수 안에 보이신 하나님의 사랑. 메리 크리스마스 서로 인사할 때에 바로 그 감사로, 그 축복으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God loves you 하는 뜻으로 메리 크리스마스 하면 되는 겁니다. 오늘 말씀 속의 주인공은 하나님의 인류의 구원을 위한 계획과 약속, 그리고 그 약속의 성취이신 예수님이 물론 주인공이시죠. It's his birthday. 그런데 이 이야기 속에 조연이지만 또 하나의 주인공이 분명히 목동들 아니겠습니까? 그 목동들이 오늘의 성탄을 맞이하는 우리 모두의 모습이 되는 겁니다. 그 목동들이 좋은 소식을 듣고 아기 예수께 찾아 달려간, 즉시 빨리 달려간 그 모습을 우리의 삶 속에서도 찾아야 하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이 성탄 이야기 속에 주인공으로 조연하는 성탄의 이야기는 오늘 우리의 이야기가 돼야 하는 겁니다. 천사를 통해서 이야기를 듣고 즉시 달려갔다고 했는데 그때 이 대강절 주일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에 여러 장면들을 함께 보지 않았습니까? 여러 다른 등장하는 인물들을 보지 않았습니까? 그때에 비슷하게 동방 박사들도 별을 보고 빛이신 생명이신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만났고 다른 길로 돌아갔다고 했습니다. 생명의 길이 됐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예수를 찾는 사람들마저도 잘 몰라서 그 길을 잘 가르쳐 줄 수 있을 정도로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있는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또 왕과 귀족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태어나심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습니다. 알게 된 다음에도 찾아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알게 된 다음에 그 후로 늘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어떻게 하면 회방할까? 어떻게 하면 죽일까? 결국은 죽였습니다. 이 목자들은 천사들이 전해준 말 그대로 믿고 곧바로 빨리 뛰어가서 예수님을 뵙고 경배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성탄절에 우리 모두로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아주기를 바란다. 하나님의 사랑의 고백에 음성을 듣기를 원하십니다. 성탄절 Merry Christmas is for you.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예수께서 이렇게 사랑으로 찾아오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삶이 생명되라고, 나의 삶이 기쁨 되라고, 나의 삶이 참 평안 되라고 오시는 예수님을 꼭 성탄절에 영접하시고 오늘도 예수가 내 삶의 주인공이 되신 삶을 다짐하십시오. 예수님을 초대하기 싫어하는 세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자랄 때에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서슴지 않고 메리 크리스마스 했어요. 그리고 조금 더 깊이 교회에 관심도 가지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오늘 세대에는 예수님을 만나려 찾아오기보다는 그 시대의 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마찬가지로 더러는 예수님을 공공기관 행사와 모습 속에서 없애버리려고 하는, 오히려 시기 질투하는, 경쟁 대상으로 죽이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성탄 계절에 서로와 인사를 주고받을 때에 좀 인클루시브한, 서로를 다 함께 포함하고자 하는 좋은 뜻도 있겠습니다만은 해피 할러데이, 해피 할러데이스라고 하는 인사가 가장 파퓰러합니다. 그런 인사가 들려질 때마다 땡큐 하고 나서 여러분만큼은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꼭 인사하십시오. 그래서 예수께서 당신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래서 이 세상에 오셨는데 왜 오셨는가? 당신을 사랑하고 생명 주시기 위해서는 그 생명이 요구됐기 때문에, 당신을 얼마나 사랑하는가? 당신을 생명 주기 위해서 죽으려 오신 예수님, 이분을 영접하는 계절이 성탄 계절이다. 메리 크리스마스 인사를 할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돌아오는 금요일은 크리스마스 이브 예배가, 성탄 전야 예배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의 예배가 되면 또 동시에 우리 교회 학교 학생들의 또 찬양의 시간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 크리스마스 패전트라고 하는데 우리 모두 가족 식구들이 함께, 또 이웃들도 초청해서 함께 오셔서 우리의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다시 한번 가슴에 새겨주시기 위해서 초대하시는 성탄 전야 예배에 우리 모두 기쁨으로 감사로 참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삶을 하나님께서 참으로 참 복된 생명의 삶으로 반드시 축복해 주십니다. 그리고 오늘 이야기의 또 하나의 주인공이 천사들 아니겠습니까? 오늘 말씀에 제일 처음에 그 지경의 목자들이 밖에서 밤에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저희를 두루 비침에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라고 그랬습니다. 이 천사의 음성을, 그들의 찬양, 합창은 그 옛날에 목동들의 마음의 기쁨과 새 빛과 새 힘과 새 소망을, 새 다짐을 일으키는, 믿음의 다짐을 일으키는 역사가 됐듯이 이 천사의 음성은 오늘 우리 교회와 가정과 사회와 개인의 삶에 하나님이 보내신 복음의 소식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는 소리로 또 우리가 받아야 하는 겁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이렇게 받지만 오늘 말씀이 good news, 새 힘과 기쁨의 찬양 소리가 되지만 매해 이 성탄 주일은 성가대가 천군 천사들의 찬양 소리가 되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성탄 찬양을 우리 성가대가 주님 앞에 올려드릴 때에 마치 천사가 우리를 찾아와 새로운 생명의 빛, 평강의 빛, 기쁨의 빛을 비추어 주던 그 때를 연상하면서 기쁨으로 감사로 받는, 또 함께 찬양에 동참하는 우리의 모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의 전통상 설교를 저와 성가대가 반반 나누어 합니다.
오늘 시온 성가대의 찬양이 고요한 밤의 생명으로 오셔서 거룩한 삶으로 만들기 위해 비추시는 빛으로 우리 모두의 마음과 삶을 하나님의 영광으로 두루 비추며 우리 모두의 마음을 큰 기쁨의 좋은 소식으로 가득 채우는 우리 모두의 함께 부르는 찬양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Merry Christmas. Ladies and gentlemen, I present to you. 시온 성가대. 박수로 한번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Oh
좀 우울한 지난 2년이었었고 어두운 2년이 됐는데 오늘 천사들의 노래소리와 같은 시온 성가대의 찬양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과 이곳이 더욱더 환하게 기쁨으로 평강으로 다시 밝혀지는 것 같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우리 시온 성가대 수고 많이 하셨어요. 다시 한번 박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가대 대장으로 또 많은 수고를 하시는 우리 명동순 장로님, 박수 한번 해주셔도 괜찮습니다. 이 박수는 무슨 의미인가 하면 수고하셨으니까 성가대원들을 한번 이렇게 식사 대접이라도 하시면 좋겠다. 그리고 물론 우리 지휘자 집사님 또 반주자 집사님 항상 수고 많이 하십니다. 감사합니다.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성탄절에 다시 한번 오직 은혜로 우리에게 사랑으로 생명을 주신 주님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생명의 삶을 우리가 살도록 목마를 때에 죽여주시고 줄일 때 먹여주시니 감사합니다. 낙심할 때 위로하시고 연약하여 넘어질 때 일으켜 주시니 감사합니다. 절망할 이유가 많아도 주 안에 있으니 늘 새 소망을 안겨주시니 감사합니다. 성탄 계절에 또 성도의 삶이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듯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이 성탄절에 감사하며 더욱 은혜의 공구로 의 삶도 열매 맺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